할렐루야. 잠깐 한 10초 정도 되는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예. 짠! 난 빨간 곰이 제일 좋아. 난 딸기가 좋거든. 얘는 진짜 말랑해. 그리고 쑥 나가서 내 입으로 들어갔어.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은 또 인사를 할 때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옆에 분들 보시고 최고예요. 잘생겼어요. 어린이의 목소리로 자, 한 번 더 옆에 분들한테 이번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전도 기간이니까 전도 잘하고 계세요? 어린이의 목소리로. 여기 장로님들 왜 안 하세요? 장로님들도 하셔야죠. 예, 너무 좋아하셔. 인사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 정말.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권면을 했냐면 이렇게 권면을 했었어요. 뭐라도 좀 우리 해보자고. 기억하세요? 뭐라도 좀 해봅시다.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라도 좀 하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중에? 옆에 분들한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이렇게 뭐라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사실 그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설교 말씀대로 다 지켜서 우리가 산다면은 와 진짜 여기에 완전히 진짜 너무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은 사람들만 가득할 텐데 사실 그렇게 잘 못하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결과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신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게 원래 우리가 가진 습성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과 말씀을 듣지만 그냥 이쪽 귀로 듣고서 이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음 주에 또 얘기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기억을 못하고 또 이런 사람들과는 사실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르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노력하고 정말 뭐라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조이풀 153 전도 기간이어서 제가 이번 기간에는 설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전도 쪽으로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전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가? 공감하시나요? 이런 거예요. 전도를 가장 쉽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새신자입니다. 새신자가 전도를 가장 쉽게 해요. 최근에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새신자를 통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왜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전도가 힘들고 새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전도가 좀 비교적 쉬울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관계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랑 더 많이 접촉을 하게 돼요. 삶의 생활 반경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 이유일까요?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더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환경에 이제는 적응을 해서 마치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새신자라고 해서 다 또 다른 성도들을 막 전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하냐면은 새신자들이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새로운 환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말씀도 좋고, 그럴 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에게 한번 당신도 한번 와보라. 내가 한번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초대하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물론 좋죠. 너무나도 편안하게 내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 집에서 소파에 들어누워서 TV를 보는 것 같은 편안함, 그런 편안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제는 어쩌면은 이 교회에 대한 그 환경을 느끼는 게 마치 굳은 살이 백인 것처럼 그렇게 익숙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사실은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항상 그때를 기억해야만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죠?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였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이유로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열정, 그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처음 직분을 받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처음 이제 직분을 받고 너무 신났나 봐요, 이 사람이. 정말 열정이 막 넘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죠?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집사 직분을 받게 된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구제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 과부들 중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만 더 잘 챙겨주는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차별을 하냐? 그런 이유로 이제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컴플레인을 건 거죠.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우리가 했던 그 구제의 일을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겠습니다. 세우십시오.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은 그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냐 하면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온 교회가 기쁨으로 이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그리고 이 집사들을 세운 이유, 목적은 뭐였냐면은 교회 내에 재정을 담당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사 직분을 받은 이유는 교회 내의 사역, 특히 교회 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더 공평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집사의 책무거든요, 당시. 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인 이 교회 내 사역만 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 복음 전하는 일, 거기에도 힘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을 통해 많은 이적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의 영향력이 막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스데반이 전도를 하는 장면이 성경 순서로 보면은 7집사를 세운 그 바로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이에요. 허망한 죽음이에요. 그냥 집사가 되자마자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고소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위축이 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앞부분에 보면은 특히 이 사건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잔불을 끄는 것처럼 이 진짜 마지막까지도 잡아들여가지고 아주 씨를 말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교회를 비박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장로님 한 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냥 즉각 처단을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처단한 사람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어내서 막 잡아 죽여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도망을 쳤어요. 그 도망친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정말 진짜입니다.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같으면 하실 수 있겠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의 앞부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도 빌립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스데반의 죽음, 예루살렘 교회 핍박, 그것을 다 보고 그것 때문에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사마리아로 도망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 7집사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위험하고 어려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세워진 목적을 생각을 하면은 교회 내 사역만 했어도 됐었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그것을 이유로 집사로 세워졌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교회 내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반응했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에게만 주어진 그 특별한 사명인 교회 내 사역, 그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구제를 하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교회 내에서 안전하게,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고 위험한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편함을 안주하는 것은요, 편함을 추구하는 것은 정체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정체가 아니에요. 멈추는 것은 퇴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여러 번 편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중에 변화산 사건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와 또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가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측근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목격을 하죠. 그때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정말 그 순간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황홀해서 제자들은 항상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입단속을 하시고 그 전에 하시던 그 복음 전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변호사 사건 이전에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자기도 제자들도 이거를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산의 그 편한 그런 시간들을 계속 더 오래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나가셨어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도망치셨거든요. 거기서 떠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교회를 합법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의 핍박이 합법적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기독교인을 박해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한테 승인을 받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는 합법적인 거였어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첫 번째 박해였습니다. 물론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이유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공회에 끌려간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위협을 받고 나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의 박해는 실제적인 박해였어요. 실제적인 박해였어요.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질 만큼 예루살렘 교회에 졸립이 달려있는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에서 흩어진 교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 외에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믿음이 가장 강력한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했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피해서 도망치면서도 그들이 뭘 했냐면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대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빌립 또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름은 같지만 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 고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현재 이집트의 그 남부 지역에 보면 누비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나일강 쭉 따라가면 누비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 누비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목의 중심 국가였어요. 목의 중심.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 또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여왕을 모시는 가까운 신하들은 왕이 여왕이다 보니까 아마도 내시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우리 그 조선시대의 내시와 같은 그런 그 막 수발 들고 이런 내시가 아니라 온 나라의 국고를 총괄하는 오늘날의 재무장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자, 사도행전에 유독 이 사람이 복음을
접하는 과정을 기록한 이유는 이 사람이 정말 고위층, 관료이기 때문일까요? 높은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콕 집어서 기록한 이유는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전도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근데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례예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냐면은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방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곳은 광야였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시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하나님은 광야로 갈 것을 명령하셨고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빌립은 왜 자신을 광야로 가게 하는지 알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광야로? 광야로 가라고? 왜냐하면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예비해 놓으셨고 순종했던 빌립을 통해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죠. 사실 2차 전도여행 때.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아시아로 갔다 오고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내가 갔던 대로 또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하셨고 바울은 순종해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비된 신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구약의 요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갔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니느웨는 그 요나가 사역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아수르의 수도, 정확히는 제2궁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요나에게는 일단 감정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요나에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니느웨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하면은 니느웨가 마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딱 토해내자마자 니느웨에 도착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니느웨는 가장 가까운 해안가가 한 800km 떨어져 있는 완전히 내륙 중심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배를 탔다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로 간 거예요. 정반대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기어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셨죠. 바다에서 800km를 걸어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웬걸.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심지어는 그 왕부터 해가지고 갖추게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당시 아수르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종 신들에게 다 도움을 청했지만 그 어떤 신도 병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한테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하나만 이렇게 탁 던져버리면은 그들이 그걸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요나 너 거기 가. 근데 그 뒤에 이제 요나 너 거기 가 해놓고 괄호치고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건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너 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요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정말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었어요. 마지막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가 이렇게 다 금식하면서 막 회개하잖아요. 그 이후에 전염병이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집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문헌에는 이 일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다 미리 예배해 놓으셨던 거예요. 다 미리.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이렇게 괄호쳤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세요. 너 가. 괄호치고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런 거죠. 그래서 정작 우리한테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저희 큰애가 성경이가 한 100일쯤 됐는데 장염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제가 그날 밤에 성경이한테 안수 기도를 세게 했죠. 이제 그 신선한 안수 기도. 처음 안수 받고 1바 안수 기도. 근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성경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당시 저희 형편으로는 당연히 6인실에 가야 되는데 병실 없다고 2인실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거기 같이 있었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면회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갔는데 이제 2인실이다 보니까 옆에도 애기, 소아병동이니까 애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방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막 들리냐면은 저 아이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못했어요. 제가 저 낯가림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 모르는 사람한테 말 못 걸거든요. 못했어요. 저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기회를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해서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 성도님 2분을 만났어요. 다 이제 부인분들은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남편분이 안 나오시는 분인데 2분을 만났는데 한 분을 처음에 만났는데 제가 인사만 하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였나 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다른 분을 만났어요. 또 다른 분을 만나서는 제가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굳이 가가지고 학수하면서 교회에서 꼭 봬요. 교회에서 좀 자주 좀 봬요. 제가 그러고 왔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만남일지도 몰라요. 빌립한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배해 놓으셨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빌립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연이 아닌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단하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뜻하지 않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놓으시기도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도록 준비되어야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순종해야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은 우연히 스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강조하죠. 인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필연입니다. 필연을 강조합니다. 그런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으로 하여금 예비된 만남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 예비된 만남을 하게 하셨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 넓은 광야에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몰랐었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예비해 놓으셨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명,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하는 이것을 이루는 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 또 우리의 목소리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를 선택한 것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삼았다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할 거야,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듯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엔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붙이냐면 이는, 그 이유를 붙인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유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을 아무 의미 없는 만남으로 만들지 말고 오늘 누구를 만나더라도,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만남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이 가진 영향력으로 어쩌면은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 집사가 되자마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는 어쩌면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 한 사람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바울의 그렇게 복음을 받은 바울의 영향력으로 빌립보에서 단 한 사람 루디아만 예수님을 처음에 믿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돕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컨대 이런 거죠.
뭐 내가 몇 명을 전도했어 그러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서 딸려온 그 모든 사람까지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갔으니까. 나한테 복음을 전한 그분도 똑같은 거죠. 나로 인해 나간 사람들 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날마다 전파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또 저처럼 이렇게 숫기가 없고 낯을 많이 가려서 말로 잘 못해도 그래도 그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조용히 선물도 이렇게 싹 주고 선한 영향력을 줘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